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다시금 저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해방받았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실 때 마지막 재앙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보험을 받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첫 태생,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첫 번째 태생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한 것을 기억해서 6월절 절기를 지켰고 6월절 절기를 지킨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기 보면 아비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비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3, 4월경이 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넣지 말라 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악의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결함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이면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첫 태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것을 설명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족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런데 특별히 이 6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첫 번째 태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는데 이 첫 번째 것은 누구에게나 제일 소중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가정의 기쁨이 되고 또 그 첫째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 첫 번째 태어난 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태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야훼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태생인 짐승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드렸고 사람은 사람 대신에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뜻을 하나님께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주님 앞에 대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축복이 임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모든 환난과 문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면 감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절기를 지킬 것과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기 보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되 안식일 날, 주일 날에는 일을 쉬어라. 그런데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사실 그 추수기 때 굉장히 일손이 딸리고 일이 많은데 일을 많이 해야 될 그날에도, 그날이 주일날이면 무조건 일을 쉬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제정 놓으신 날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고,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쉬어서 망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복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더 일을 하면 그 일을 더 한 만큼 더 돈을 벌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엿새만을 해도 더 풍성을 주셔서 우리가 주일날은 안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일날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6번째 날에 지음을 받고 7번째 날에 안식일을 맞았는데,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고 처음 맞은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출발은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첫째 날 창조하셨다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7째 날 안식일을 맞이할 텐데,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우주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우리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본분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자꾸 타협하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도 멀어지고 또 세상에서도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되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손대대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미국 최대의 그 햄버거 체인인 칙필레이 회장님이 오셨는데, 사실 이 요식업소에서 주일날 문을 닫으면 사람들은 다 걱정할 것입니다. 평일날보다 3-4배 매출이 올라가는데 문을 닫을 수 있나? 그런데 이 회장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성경대로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갖고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맥도날드보다 6배 더 크게 부흥하고 복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7절 지키는 장면 22절 나옵니다. 3대 절기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6월절 무교절이고요. 두 번째 77절이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인 초막절에 대한 것이 22절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일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6월절 후에 7주가 지나고 나서 77이 49에서 50일째 되는 때 절기는 지키는 절기인데, 초실절로 지키라.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추수절기이기도 하고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이 날은 오순절 날은 추수감사절이요 또 율법을 받은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였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날 성령의 강림에서 오순절 날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7번째 주가 지나고 나서 50일째 된 날이 오순절인데, 이제 올해는 5월 20일이 오순절입니다. 우리 요즘 달력으로는요.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초막에서 그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집을 나와서 이 텐트에서 천막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보이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는 명령하셨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 이스라엘의 하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야훼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쫓아내주고, 그 다음에 너희 지경을 넓게 해주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에 바로 서면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아갈 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한 규례를 25절 26절에 설명합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본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의 수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야훼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을 사용하지 말라. 늘 흠없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사용해야 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날 다 제물을 먹고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남아있을 경우는 불살라야 한다. 그리고 첫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갖다 드려라. 많은 교인들이 직장에 취직해갖고 첫 열매 받으면 하나님께 가져와요. 목사님, 제 딸이 이번에 회사 취직해서 첫 번째 월급 받았는데 목사님께 기도받고 교회 헌금하러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게 힘든 직장을 구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본인이 평생 처음으로 직장에서 돈을 받았으니 그것이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또 쓸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삶에 큰 복을 주셔서 한평생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풍습, 그걸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루에 성경을 15장을 읽으려고 하니까요,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오늘도 15장 읽느라고. 그런데 결심하니까 장수가 너무 길어 또. 짧은 장 쓰면 10장이 금방 넘어가는데 넘어가다가 시편 119편이 걸리면 17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전도서까지 다 읽었는데 말씀을 읽으면 늘 마음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나침판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길잡이입니다. 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한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할 것을, 말씀을 기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모세가 야훼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야훼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로 저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또 전한 말씀을 모세가 받아 기록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씩 금식을 2번을 했어요. 처음 40일 금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무치를 뽑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려와서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릴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해가지고 그 십계명을 봐갖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백성을 잘 만나야지 이스라엘 백성, 속썩이는 백성을 만나가지고 40일 금식하는 것도 그냥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걸 2번이나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야단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주의 종으로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불평하고 참나 흔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 좋은 분들만 계셔갖고 그저 기도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올해 60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있다가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29절에서 35절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에 대해 설명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40일 금식하면서 대화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님 천국 가실 때도 그 임종하신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고요. 1년 후에 저희 할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임종하신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장례식할 때 관뚜껑을 닫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뷰잉 서비스라서 관뚜껑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요번에 어머님 장례식 때 가서 어머니 얼굴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잠드신 모습으로 누워 계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그 얼굴의 모습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잠깐 잠을 자고 깨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이 죽음이고 영원한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달라야 돼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싸우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자격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뭐든지 더 나아야 합니다. 말도 행동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나아서 빛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30절로 32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큰 은혜고 기쁨이고 감격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보고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모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제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하고 신학교 같이 다니던 그 우리 학생의 어머니가 이천석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천석 목사님 사모님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사람을 보면 사람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 집에 놀러 갔는데 괜히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속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이렇게 겁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야훼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야훼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굴을 가리고 저들을 대했는데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모습으로 겸손의 종으로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설명을 보면 이 일시적인 광채가 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율법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얼굴을 가렸던 것이 나중에 보면 빛이 사라졌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저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두려움을 줬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 이제 그 얼굴을 가린 것을 벗어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잠시 잠깐 가려진 수건과도 같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줄 뿐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유익한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사라집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구세주로 오실 때 그 율법이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라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구약시대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은 늘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시대요, 신약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 율법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약의 것과는 우리의 그 신앙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오실 완전한 율법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빛이 사라지고 예수님께 그 영광의 빛이 임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노예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소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